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오늘 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담대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에베소서 4장 말씀 나누고 있지요.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세 번째 변화, 오늘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사실은 이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 그 앞에 있는 옛사람을 벗는 것과 그 뒤에 있는 새사람을 입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또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심령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변화될 때 죄에 매여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도 동시에 그 사람의 이 가장 깊은 영혼과 마음과 인격에서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편지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왜 이 얘기를 써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읽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은 후에 그 믿음이 충분히 이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입은 변화가 무엇이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있지만 내가 믿어지는 은혜도 느꼈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사는 모습이 믿기 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충분히 나의 삶에서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종종 옛사람, 내가 예전에 믿기 전의 모습, 믿기 전에 어떤 가치관, 그때 추구하는 것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권면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들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아야지 이 본문이 왜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주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안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변화를 벗고 입는 옷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옷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안아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옷의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성경시대의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옷의 비유를 가지고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옷이 흔해서 싼 값에 괜찮은 옷을 구하는 것이 쉽지요. 쉬운데도 우리는 늘 옷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저희 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가 계절이 되면 옷이 없어. 보면 옷이 많아요. 옷이 없어. 이 얘기는 요즘에 유행하는 내가 입고 싶어하는 그런 옷이 없다는 얘기죠. 웃으시는 분들 보면 다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옷이 없어요. 우리는 옷이 없어요, 늘. 근데 옷이 없다는 얘기와 옛날에 옷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좋은 옷, 아주 질이 좋은 옷을 정말 저렴한 옷에 이제 구입할 수가 있죠. 그것도 요즘에는 당근 같은 데 보면 얼마 입지 않는 옷을 아주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또 그거 보면 더, 제가 얼마 전에 겨울에 두꺼운 외투가 없어가지고 제가 살면서 두꺼운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뭐 값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한참 추울 때 큰 맘을 먹고 뭐 포인트 뭐 다 모아가지고 두꺼운 옷을 샀어요. 사가지고 원주에 가서 제 이제 저 아내의 조카 많아가지고 야 이모부 요 옷 산 거 괜찮아. 당근 샀어? 딱 그렇게 얘기하는. 야 이모부가 무슨 당근 인생이 이거 새 거 산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입고서 좋은 옷도 이제 유행이 지나면 내놓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뭐 매마다 바뀌고 저렴한 가격에도 얼마든지 좋은 옷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옷이라는 건 여러 벌이 아니라 잘에 한 벌 내진 두 벌,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옷을 가지고 이제 입는 것이고, 옷도 굉장히 비쌌고 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인 겉옷을 맡기고 옷을 빌리는 그런 비유들도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너희가 겉옷을 밤이 될 때까지 저당 잡혀서 가지고 있지 마라. 그 사람이 밤에 추워서 그 옷은 입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덮고 자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저당 잡으면 밤에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그 사람이 가난해서 밤에 덮고 잘 옷이 없어서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 시대에는 굉장히 옷이 귀했습니다. 옷은 더군다나 귀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건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성경 시대엔 더했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옷과 바리새인들의 옷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교,
이제 신자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일반 그냥 백성들이 입고 살아가는 그냥 옷과 바리새인들은 옷에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게 바리새인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식을 드러내는 그런 복식을 갖추고 그 사람들은 살아갔지요. 옷이 달라요. 제사장의 옷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입는 옷도 일반 서민들이 백성들이 입고 사는 옷과는 완전히 달라요. 옷은 그 시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걸 비유의 말씀으로 들은 되게 중요한 비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이야기에 바로 옷이 바로 신분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만 읽으면 우리 시대 방식으로 읽으면 아니 임금의 잔치에 옷 좀 안 입고 왔다고 그걸 쫓아낸 다음에 저기서 어두운 데 가가지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경시대에 어느 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성경시대의 초대교회의 옷은 중요한 신분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옷은 그 신분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기능을 했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은 군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제사장만 입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만일 군인이 군복을 입고 아니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서도 그에 합당한 사명과 역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비난을 받거나 거기에서 사역에서 박탈되거나 옷을 벗겨내서 다른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입히겠지요. 그만큼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신분이나 역할을 규정하는 옷은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옷은 역할과 신분에 따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의 옷이 달랐고 앞서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옷이 달랐고 제사장의 옷이 달랐고 귀족의 옷이 달랐고 또 군인의 옷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사람이 군인으로 부름을 받든가 제사장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그냥 내가 잘 깨끗하게 빨고 여기저기 보니까 좀 낡은 데를 잘 수선하기만 하면 그거를 그냥 입고 나가서 군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사장으로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잘 빨고 수선을 잘하고 잘 기워 입어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그 일에 합당한 새 옷을 입을 때에만 그 사람은 그 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성경시대의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옷 자체를 새롭게 바꿔 입어야 하지만 새로운 신분과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처럼 옷을 바꿔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다시 말해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옛자는 내가 옛자를 잘 갖추고 인격을 훈련한다고 해서 스스로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옛 모습을 내가 수련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잘 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회복이 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입을 때에만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를 사시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내가 믿어지게 될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게 된 다음에 이제는 영이 살아있는 새 사람을 내가 입은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세 단계의 변화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옛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로 새 신분이 주어지는 거지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탐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진리에 반응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 변화를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다음에 하나님 제가 믿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었느냐? 믿어졌을 때 이 변화가 너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어질 때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을 믿어질 때 그래서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났음을 내가 느끼고 확신할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 변화된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5절 24절 잘못 적었네.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24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인데 망가졌어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이 망가졌어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린 존재로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 살아오다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았던 것들이 왜곡되고 망가지는 그 상태. 그러나 복음이 이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형상과 관계적인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24절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은 사람 안에 있었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었던 영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온 천하를 하나님께 지금도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요. 이게 영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난 자가 됐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바로 그 된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새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또한 증언하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나의 삶이 이후로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이며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영이 회복된 사람,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된 사람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24절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마음이 살아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거룩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또 얘기하고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 변화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사람과 맺고 사는 관계도 달라져요. 그래서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변화는 하나님 이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남편도 좀 아내도 좀 자식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이거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변화되게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옛사람을 잊고 살 때 사람은 그 맺는 관계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됐어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품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는 그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자기 이익과 자존심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른 이들을 품고 돌보고 공의를 베푸는 자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24절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새롭게 회복된 바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음을 확신하고 믿고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배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얘기할 때 막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줄치고 중요한 단어 기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얘기는
인격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그를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갔는지 너희는 인격을 통해서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새 사람을 입은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 이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로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거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언제? 내가 믿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진리를 알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이미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 모르냐?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들의 삶에서 이 변화된 새 사람의 열매가 충분히 열리지 못하고 있구나.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며 새 사람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옷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옷,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 원수됐던 관계, 옛사람의 그런 모습, 그 옷을 벗겨내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왜 너희는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신분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새 사람의 옷을 입혀놨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옛날의 죄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새 사람, 새 옷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그 사람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 삶을 훈련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19세, 20세 되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사복을 입혀놓고 입고 옷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게 하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진짜 이제 군사훈련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포장해서 집에 보내면 어머니가 받고 통곡을 하죠, 이제.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딸 가진 분들은 몰라요. 아직 가진 분들은 다 알고. 그래요. 그게 비로소 부모님 얘기 들으면 관계 실감이 안 나다가 비로소 입고 간 옷이 다 포장이 돼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그거 신발까지 싹 보냅니다. 보면 애가 드디어 이제 군대에 들어갔구나. 근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군복을 입혀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청년들이 군복을 입으면 그 순간 늠름하고 정말 믿음직한 군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군생활 2년 할 때 병장이 훈련소 갓 훈련소 나온 이등병 보면 이건 군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옷만 입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군인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은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군인에 맞게 개일같이 훈련을 시켜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다 그 다음날부터 완벽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새롭게 신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회복된 새 사람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그 길에 합당한 훈련을 매일같이 해나갈 때 어느 순간 그 삶이 나의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결단과 훈련이에요. 옷은 하나님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사람 입은 옷에 합당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그 길로 나가기를 주님 제가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새 사람의 길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새 사람 입혀주시고 그 길로 나가도록 마음에 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혼자 똑 뛰어나가지고 너 한번 잘해봐라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혼자 입으로 못 갈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라. 함께 예배해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가 입은 이 새 사람의 옷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온전한 새 사람의 삶을 한 해 동안 훈련하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었구나 감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할 것은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은 옷의 그 신분에 맞게 올해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려울 거 알지만 번거롭고 때로는 포기할 거 있는 것도 알지만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약함을 아시오니 제가 내린 이 결단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결단을 이어서 훈련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이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주어 제가 맺을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며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한 발 한 발 훈련하고 연말에 우리의 돌아온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에베소서 4장 이 말씀 변화를 우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이 변화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변화가 되었음을 발견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령이 새롭게 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을 다 마무리하는 성구영신 예배 자리에서는 한 해를 참으로 우리에게 세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눔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